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우리 한 절 가지고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순절이 벌써 지났습니다.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주간 보내면서 금식 하시지요? 예, 금식도 하고 삶의 또 일부분을 또 절제를 하면서 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근데 도대체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좀 더 직설적일지도 모르지만 정말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 안에 감격이 있으십니까? 감동이 있으십니까? 이 십자가를 딱 바라보며 눈물이 핑 돌면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나오는 그런 감격 있으십니까?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지. 항상 이 교회 꼭대기에 놓여져 있는 십자가. 십자가는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고 이웃 사랑이라고도 하고 예수님이 들고서 골고다 언덕을 지시고 못 박혀 돌아가신 그것. 십자가는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십자가를 정말 바라볼 때 여러분 안에 정말 감격이 있으신가요? 정말 감동이 있으신가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기도를 하면서 저도 이 십자가를 붙잡고 계속 묵상을 했습니다. 근데 질문을 했습니다. 제 자신에게. 왜 이 십자가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묵상하고 있는데, 이 뜨거운 뭔가 그 감격이 없을까? 왜 뜨거운 뭔가 이 감동이 없을까? 왜 이 십자가 정말 예수님이 고통 중에 당하신 이 가지고 올라가신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왜 내 안에 눈물이 흐르지를 않을까? 제가 계속 물어보고 질문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찬양이 한 곡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때문에 라는 찬양. 여러분 아시지요? 네. 이렇게 시작합니다.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가사가 이래요.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그리고 후렴 부분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제가 기도하는 중에 이 찬양이 딱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후렴 부분의 가사가 제 마음에 딱 걸리더라고요. 어떤 가사냐면 우리 때문에. 제가 딱 깨달았어요. 내가 마음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감격이 딱 들지 않는 이유가, 감동이 들지 않는 이유가, 막 가슴에 뭔가 벅차오르고 눈물이 흐르지 않는 이유가 이거구나. 우리 때문이라고 생각하는구나. 우리 때문에. 제가 지난 주일에 우리 아이들에게요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을까? 그랬더니 애들이요 마치 짠 것 같이 참새 이렇게 입 벌리는 것처럼 우리 때문에요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마치 짠 것 같이. 근데 여러분 우리 때문이 아니지요. 누구 때문입니까? 그렇죠.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나 때문에. 한 가지가 생각이 났어요. 예전에 학창시절에 여러분 단체 기합 많이 받으셨죠? 네. 단체 기합 받을 때 어떠세요? 책임이 나한테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시나요? 뭐 조금 있다가 또 금방 괜찮겠지. 쟤네들 다 했는데 다 똑같이 벌 받는데 내 책임 아니야. 근데 혼자서만 선생님이 나를 끌고 가서 어디서 혼낸다. 엄청난 책임감이 느껴지지요? 엄청나게 잘못한 것처럼.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가사를 좀 바꿔보고 싶어요. 후렴 부분에. 나 때문에 생명 주셨고 나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나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나 때문에. 여러분,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요, 이 십자가가 그냥 십자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 때문이라고 생각이 딱 되어지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눈물이 흐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죄의 고백이요,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 때문이야 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감격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고요,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고요, 찬양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나 때문에 예수님이 맞으셨고, 나 때문에 예수님이 저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리 언덕을 올라가셨고, 나 때문에 예수님이 손과 발에 못을 박히고 돌아가셨습니다.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당하셨는지 우리 구절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장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대로 모으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 예수님이 지금 옷이 막 뜯기시고 맞으시고 침까지 맞고 하는 굴욕을 당한 것이 여러분 나 때문입니다. 예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기억나십니까? 굉장히 리얼하게 예수님이 이야기를 그려놨지요. 고난당하신 모습, 맞고 또 맞고 막 정말 피투성이고 예수님이 왜 그렇게 고난당하셨을까요?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여러분 이걸 우리가 정말 절실하게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 우리 그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45절에서 46절 같이 읽어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이렇게 버릴 수 있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 고통,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참으면서까지 예수님은 이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나 때문에. 여러분 나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지면 십자가가 이제 다르게 보여집니다. 나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십자가에 계신 그 예수님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 때문이라는 생각이 탁 들어지면 이 십자가가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신 저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제가 기도를 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제 마음에 십자가가 순종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십자가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너무 식상하신가요? 순종이라고 하니까? 아니요. 생각해보면 이 순종이라는 것 안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종이 무엇일까요? 들은 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 그렇죠? 들은 대로 그대로 행하는 게 순종입니다. 이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들어야 합니다. 누구의 말씀을 들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어떤 계획,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거 아니지요? 누가 들을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야기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민감한 사람, 분별할 수 있는 사람, 딱 들려왔을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아니면 그냥 나의 생각이구나 분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순종의 가장 첫 번째는 듣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져야 합니다. 자, 순종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지요? 아브라함. 네, 빼놓을 수 없지요. 순종의 대가였습니다. 아브라함도 순종하는 맨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반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또다시 말씀하시지요. 너는 이제 네 아들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이렇게 준비해 놓은 그곳에 그 산에 가서 너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딱 분별하고 깨달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요, 그 아기들이 울잖아요. 아기들이 우는데 그 울음소리가 우리가 듣기에는 다 똑같은 것 같잖아요. 근데 엄마들은 기가 막히게 자기 자녀의 울음소리를 캐치합니다. 어떻게 캐치할 수 있을까요? 함께 하니까 내 자녀의 음성을 엄마는 잘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한참 전인데요, 제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제 회사를 다녔던 친구인데 자기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천국 가는 거 다 똑같은데 괜히 미리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괜히 미리 믿었다. 조금 나이 들어서 좀 늙어서 믿었으면 이렇게 힘들게 살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회사 생활 그냥 누리면서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어차피 천국 가는 거 다 똑같은데 너무 일찍 믿었던 것 같다라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제 친구가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저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아마 네가 그때 늙어가지고 하나님 믿었으면 저 천국 갔을 때 주님도 너의 음성을 찾느라고 한참 걸릴 것 같고 너도 그 주님의 음성이 뭔지 한참 동안 찾아야 될 것 같다. 제가 그 말을 했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이 그만큼 적으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늘 동행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마리아도 정말 어려운 순종을 했던 여인이지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했고 그것을 잘 듣는 귀가 마리아에게 있었습니다. 들리지 않았다면 여러분 순종할 필요도 없었겠지요? 들리지 않는다면 순종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늘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나님의 메시지이구나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깨어있는 것이 뭘까요?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의 온몸, 나의 영, 온 몸이, 온 영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 들리는 건 너무 쉬울 것 같습니다. 나의 귀를 이렇게 크게 연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게 아닙니다. 나를 주님과 함께 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함께 매달려야 합니다. 그럼 신기하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어떤 계획인지 놀랍게도 내 귀에, 내 마음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야 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내가 깨어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마음이 이렇구나. 근데 그 말씀 딱 가지고 논리적으로 계산하고 나의 잣대로 판단하고 해야 할까요? 아니요.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요, 행하면 됩니다. 움직이면 됩니다. 그냥 그대로 하면 됩니다. 내 생각이 거기에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내 계산할 필요도 없고요. 내 욕심이 거기에 들어갈 필요도 없고요. 나의 생각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냥 움직이면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근데 그냥 행했습니다. 별로 고민하는 흔적이 나타나 보이질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후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떠나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그냥 갔어요. 고민한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5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이삭하고 둘이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내려오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구절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왜 그랬을까? 이 번제나무를 이렇게 낑낑 들고 또 올라가거든요. 종들 같이 가면 편하게 올라갈 수 있잖아요. 나무 다 맡기고. 근데 왜 굳이 아브라함이 그 나무를 낑낑 대고 그렇게 이삭하고만 올라갔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순종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다 제거했던 것 같습니다. 종들을 같이 데리고 올라가면 수근수근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삭을 딱 그 번제단에 올리려는 순간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안 돼요 하는 종들도 있었을 것이고 수근수근 세상에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돼가지고 아들을 죽이려고 하네. 수근수근. 아브라함은 그것을 미리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요소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갔습니다. 움직였습니다. 행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도 마찬가지지요. 천사가 말씀해준 그 하나님의 말씀 그냥 순종했습니다.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처녀의 몸이었는데 아들을 낳을 거라고 한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런데 순종했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그냥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겠지요.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이들은요, 늘 고백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주님,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늘 고백하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순종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중간 구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지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삽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지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요, 이 순종은 식은 죽 먹기입니다. 어려운 게 절대 아닙니다. 자, 이 순종할 수 있는 그 밑바탕에 뭔가가 깔려 있어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마지막 부분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요.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 안에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마리아, 아무리 어려운 일을 하나님이 딱 말씀하셨을 때도 그들이 고민하지 않고 바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 하나님이 아무리 어려운 길이라도 날 선하게 이끌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정말 100%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십자가는 그 순종을, 그 믿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순종의 본을 보이셨던 그런 분이지요.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깨어서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새벽부터 금식하시면서 땀을 펄펄, 정말 피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이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예수님 기도하고 또 기도하셨습니다. 굉장히 민감하게 사셨지요.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기 위해서 늘 민감하게 깨어서 살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그냥 움직이셨습니다. 행하셨습니다. 맞고 또 맞으셨습니다. 고통당하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근데 그냥 묵묵히 나아갔습니다. 그냥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 이런 고백 많이 하지요. 저는 예수님을 닮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 살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겠습니다. 근데 정말 예수님 닮는 그 길, 십자가의 그 길, 예수님을 따라 사는 그 길이 무엇일까요? 저는 순종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만 내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겠습니다, 고백이지 더 이상 입술로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행동으로, 삶으로 우리가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면, 메시지를 주시면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순종하십시오. 근데 혹시 이런 분들 계십니까? 나는 정말 순종하고 싶은데, 정말 하나님 말씀에 내가 그대로 정말 살아가고 싶은데 도대체 하나님의 그 마음이 뭔지를 모르겠다.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지 도대체 내가 들을 귀가 없다. 들리지가 않는다. 혹시 이런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요, 놀랍게도 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이 굉장히 세세하게 알려주세요. 세세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들으시려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들려진 그 말씀 그대로 행하면 됩니다. 새벽 기도 했으면 좋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새벽 기도 하면 됩니다. 아유, 피곤한데 어쩌고 저쩌고 토를 달 필요가 없습니다. 새벽 기도 그냥 하면 됩니다. 너가 오늘 저쪽에 가서 뭐 누구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나님 정말 세세하게 말씀하세요. 그럼 그냥 가서 내 시간 좀 포기하고, 내가 가진 것 좀 포기하고 가서 도와주면 됩니다. 예, 너는 지금 이쪽 길로 가고 있지? 근데 이쪽 길이 너의 길이 아니란다. 틀어라 하면, 지금 내가 되게 잘 사는 것 같고 이쪽 길이 되게 멋져 보이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틀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이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을 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나의 생각인가 분별이 잘 안 되는 거, 그게 어려워서 순종이 어려운 거지. 여러분, 순종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면, 특별히 기도하는 중에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렇게 믿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움직이면 됩니다. 자, 순종을 이제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야, 너 순종 진짜 했구나. 너 정말 멋지다. 내가 너한테 오늘부터 이렇게 많은 복을 부어줄게.
하나님 그렇게 막 큰 복을 막 우리에게 부어주실까요? 아니요. 아니요. 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우리에게 이따만한 복을 부어주시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내가 없어집니다. 순종하면 겸손해집니다. 순종하면 낮아집니다. 순종하면 예수님이 드러납니다. 순종하면 놀랍게도 내 삶 가운데 십자가가 드러납니다. 제가 이번에 십자가를 또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하나님이 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을까? 원래 자기 자신은 자기 한 사람이 제일 잘 알잖아요. 저는 참 못된 사람이거든요. 예. 되게 착해 보여도 못됐어요. 못됐고 하나님 속을 엄청 많이 속였던 사람이고 참 방황도 많이 했던 사람이고, 제가 기도했어요. 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아쉬운 게 별로 없잖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쉬운 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습니까? 제가 기도하고 질문하고 또 계속 묵상했는데 제가 유일하게 잘하는 게 딱 한 가지 있더라고요. 다른 거 다 못하는데 정말 이거는 유일하게 잘하는 게 딱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자랑하려고 지금 이 말씀 드리려는 게 절대 아니고요. 다른 거 다 못해요. 근데 저는 좀 단순하고 조금 고지식해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려지면 그냥 무조건 합니다. 제가 제 삶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께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정말 내가 그 순간 가장 사랑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저는 그냥 포기했습니다. 그냥 끊었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시겠지? 그런 마음 요만큼도 없습니다, 여러분. 순종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순종하면 내 마음이 너무 기쁩니다. 내가 너무 행복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있구나. 그런 마음이 있구나. 하나님 나를 보시면서 기뻐하시겠지? 그냥 그걸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십자가를 지시면서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그 몸은 참 힘드셨을 것 같아요. 맞고 또 맞고 정말 그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못도 요만한 못이 아니겠지요? 아주 큰 못으로 박히시고. 근데 그 예수님의 마음만은 저는 행복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순종의 길입니다. 순종하는 삶입니다. 우리 이런 찬양 있지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다. 이게 순종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면 되고 주님 말씀하시면 스탑! 멈춰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이 나아가는 거는 할 수 있겠는데 탁! 스탑! 멈춰! 이 멈춰서라고 했을 때 잘 못하겠다. 이런 고백하시는 분 계시는데요. 내가 정말 멋진 길로 가고 있을 때, 잘 나가는 것 같이 보였을 때 하나님이 멈춰! 거기가 아니야. 거기까지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정말 순종할 수 있는 거. 이게 나아가는 순종보다 더 귀한 순종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내가 이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살아가면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면 여러분, 순종은 그냥 우리가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고난주간 우리 금식하고 있지요? 절제하고 있지요?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고통을 같이 느끼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플러스 하나가 더 있어야 됩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금식만 하면 그건 굶식이에요. 예.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 고난 주간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분별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따라서 여러분이 순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조금 더 쉽게 와닿는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고 우리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할 텐데요. 우리 예수님의 그 이름을 좀 우리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을 우리가 좀 이 시간 높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